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4장 11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이 4장 전체를 좀 보기도 하고 사도행전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 또 쉽게 생각하죠. 또 기억하는 게 있어요.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저 사람은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만 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또 나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럴 때도 있어요. 아유,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다 뭐 이렇지 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 나는 뭐 안 되나 보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 스스로도 또 실수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단정 짓기도 하고 선입관을 갖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한 번의 그 실패 아니면 또 여러 번의 실패 가운데 그래 뭐 실패했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죄하시거나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쉬운 예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또 말은 안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러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말도 안 듣고 어찌 보면 실패와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말씀이셨을까요?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시고 막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 뭐죠? 모세야, 네가 나를 말려다오. 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화가 나고 그들을 심판하고 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진짜 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근데 모세가 또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으시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저들을 용서할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죠?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은요, 동료를 두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료를 두고 도망간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다툼이라고 분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서가 기록되게 하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누굴까요? 11절 보니까요,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이 서신서를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서신서의 마지막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뚫어내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요, 삼청천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귀신 들린 자들, 또
병 걸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걸치고 있는 수건과 앞치마를 그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났습니다. 귀신은요 사도 바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 복음 전도자가, 위대한 이 사역자가 동역자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모든 사역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위대하다 보여지는 그 사역은 사도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편지 말미에는 인사를 하면서 자신과 함께 수고하는 그 동역자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된 후에 순교당하기 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제 바울이 순교당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바울도 느끼고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순교하겠고. 그러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린 이 목회자,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며 얼마나 애절하게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그를 세우려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사역을 정리합니다. 근데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의 인생을 이제 순교하기 전에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 줄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인 사람이에요. 총과 칼과, 우리 군인이 왔지만 총과 칼과 이런 무기 싸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단과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요, 자기가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이 선한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치열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할 때 이 마라톤, 긴 운동 경기를 비유했습니다. 단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이 운동선수들이 출발 지점에서 뛸 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뛰죠? 꼬린 지점을 바라보며 뜁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달려가죠. 쉬면 뒤처지는 것.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달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표대이겠죠.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고백합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조차도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뭐라고요?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지 아십니까? 내가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지 아십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심플하게 고백하죠. 뭐라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에겐 가장 소중한 것들, 자랑할 것이 무엇이죠? 난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는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물론 흔들리게 됐죠.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그래서 고백하죠.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얼마나 이 애절하고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고백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바뀝니다. 그 전의 삶은요, 그는 성공의 삶이었어요. 가말리엘에서 공부했죠. 태어나자마자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 잡아오라고 공문을 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그 돌을 던진 사람의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을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 그는 성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온갖 핍박과 협박과 또 독사에 물리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사도 바울이 신이 될 뻔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난 당신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막 말리잖아요. 어떨 때는요 돌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버려버리잖아요. 그의 인생은요 예수님 만나고는 성공과는 상관없는 길을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복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안락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내가 가야 될 본향, 그곳에 갔을 때 8절에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80년의 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 없는 삶, 80년의 생활은 즐겁겠죠. 그런데 80년의 인생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이 더 길어요. 영원입니다. 그러면 이 80년의 짧은 이 세상의 삶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영원한 삶을 이 세상 살 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공과 물질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갔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그에게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보며 그는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대우야, 내가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같이 가겠느냐라고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저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진행해봤어요. 제가 이제 인도에 2년 다녀왔잖아요. 인도 2년 다녀올 때 그때 가은이가 5살, 찬이가 3살이었어요. 찬이가 아파서 그때 수술하고 나온 다음이었고, 인도를 갔습니다. 지금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도가 그렇게 무서운 나라인지도 모르고 인도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나라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거든요. 가서 2년 동안 저희 좀 행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기도했죠. 하나님 다시 보내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 같은 것도 별로 준비 안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느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2개씩 이제 집안 살림이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족에게 인도 다시 가겠느냐 물어보면, 하나님 다른 사람은 가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저에게 지금 나와 함께 이 선교지 전도여행 가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에서의 삶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머뭇거릴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가 다녀와서 어떤 영광을 받은 것도 있습니까? 그에게 유익이 된 게 하나 있습니까? 없죠. 이 전도여행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핑계 댈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결혼 안 하고 혼자였으면 갈 것 같은데 아내와 가은이 찬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위험한데요, 이럴 것 같아요. 선뜻 가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고백.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도 참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대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이었지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그런데요, 대마보다 먼저 사도 바울을 떠나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이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이때 유대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잃었고 이제는 베드로도 잃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기적입니다. 정신 차려보니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곳에 모여있는지 베드로도 그곳을 알고 있어요.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마리아,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은 규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마가 요한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교류가 있었던, 어찌 보면 초대교회에서 젊은 사람이지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것저것을 다닙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이 마가를 볼 때 믿음이 있구나. 참 성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 수행원으로 일을 맡기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 요한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참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가 요한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전도 여행 중에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마가도 기대하고 있었겠죠. 바울과 바나바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좋았을까요?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해요. 성경에는 왜 마가가 도중에 집으로 도망쳐 버렸는지, 돌아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 한 명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해 중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 나갈 때도요, 정말 기도를 많이 준비합니다. 한 일주일 다녀오는 것도 정말 기도 많이 준비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인솔하는 인솔자는요, 아주 긴장하고 있어요. 아주 예민하게 굽니다. 작은 거에도. 왜냐하면 정말 수많은 공격이 와요.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도 아주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싸워요. 마음이 상해요. 별거 아니거든요. 가져가지 말자.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다시 마음을 모아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정말 놀랍게도 아픈 분이 나와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한 은혜도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요, 안 된다.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을, 실패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인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전도 여행은 관광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즐기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전도 여행은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떠나는 것이 전도 여행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에 뭐하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목숨 걸고 그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못하겠으면 나는 가겠습니다. 가버리면요, 그 남은 팀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상실감에 빠지겠습니까? 영적인 그 분위기가 얼마나 흐트러지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찾고 있었는데, 그건 지금까지 찾고 있던 나는 뭐야? 다 돌아가고 싶죠. 다 포기하고 싶죠. 어떻게든 하나님 위해서 참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냥 휙 하고 돌아가 버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가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큰 위험을 감당해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다 감당해냈잖아요. 그러니 우리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가를 도망간 실패자로 생각하며 다시는 데려갈 수 없다고. 그를 데리고 갔다가 또 도망가면 우리는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영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질 것인데 또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비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만은 마가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요,
마가의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바울은요, 당시 마가의 실패를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흐트러뜨렸으니까요. 그러나 바나바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마가를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울은 실패를 기억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요,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이 별명대로 사람들의 세우고 도와주고 돕는 그런 사명이 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에게 했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혈기가 등등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가운데 와서 변화되었어, 다시 원래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를 다 잡아가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바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을 보증상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나바였어요. 나를 보고 바울을 받아주십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보증합니다. 바울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우리 바울을 믿어줍시다. 바나바가 보증서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바나바가 다시 누구를 바라보죠? 마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마가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쩌보면 마가는 실패자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가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연약한 마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본 한 사람,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마가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나바가 마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서 마가를 변화시키셨어요.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마가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사실 교회 안에는 마가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시선으로 그 마가 같은 그 존재, 우리 성도들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실패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난 상처받았어.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일이 되어지고 않고 있어. 차라리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 같아. 혹시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다 마가 같은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바나바도 있습니다. 아니, 바나바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거울 앞에서 저의 모습 속에서 마가의 모습이 보이고 바나바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 목회자잖아요. 목사잖아요. 목사는 당연히 바나바가 돼야죠. 당연히 바나바가 되는데 거울 앞에는 마가가 보이더라고요. 마가 김태우가. 작은 일에 상처받고 소심해 있고 도망가려 하고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이런 마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마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는 바나바 김태우를 보게 또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우리 모습 속에는요, 마가의 모습도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로 바라보면 마가가 보이죠.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실패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여기서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가의 모습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거울을 바라보면 바나바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실패자라고 부른 적이 없단다. 다시 우리를 세우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성도민을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실패한 마가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킬 마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동력제로 세워져가는 마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서를 기록할 마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이 마가를 세우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마가라고만 치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가가 아니라 바나바로 세우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죠. 우리가 마가가 되어보고 누군가가 바나바가 되어서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마가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실패자라고 정죄받은 그 아픔, 늘 공격당하고 왜 그밖에 못하냐고 혼나는 그 마가의 마음. 너는 도망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정죄당하는 마가, 그 마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본 거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바나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바나바로 부르고 계십니다. 결국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마가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가 같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넘어졌고 낙심했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실패자로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나와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들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오늘 내가 마가라면, 마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혹시 오늘 내 곁에 마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그 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가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비록 마가의 시간을 보내지만 세상적인 시각과 실패와 절망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상처 입은 치유자 바나바처럼 영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